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일곱 절기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일곱 절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를 중심으로 1월 달에 1월에 세 개의 절기가 집중되어 있고 7월에 마지막 세 개의 절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1월의 세 개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절기고 7월의 세 개의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후에 2000년이 지난 오늘 현재 여기쯤 왔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나팔절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 시점이 이 절기대로 하면 얼마나 긴박하고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반복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절기들을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곳곳에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절기들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지만 여호와의 절기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구원을 예언하고 그리고 성취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을 예로 든다면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음의 심판으로 죽기 전에 유월절 절기가 먼저 선포되었고 그 유월절 절기가 선포되면서 장자의 죽음과 출애굽을 약속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절기를 먼저 제정하셨고 그 절기에 담긴 약속을 이후에 성취해 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이 일곱 절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각 절기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절기를 성취할 구속 사건들이 무엇인가? 오늘은 어느 시간이고 오늘은 어느 지점에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수 있고 깨어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표현대로 한다면 바로 슬기로운 신부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7개의 절기를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전체를 보여주는 파노라마로 그렸는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언하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이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이고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 죄사함이고 초막절은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는 절기들입니다. 7 절기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보면 지금 우리 위치는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후
따라서 합니다. 나팔절. 나팔절. 이 절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나팔절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신호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오순절 후 나팔절 직전, 재림 직전이어서 매우 긴박하고 긴장되는 지점에까지 와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파노라마만 봐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합니다. 이 마지막 세 개의 절기,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말씀하실 때 공통점이 바로 성일, 성회, 안식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 안식일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실 때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재림을 예언하는 새 절기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크고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안식의 복음이 풍성하다.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다섯 번째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이 2026년 1월 1일이다. 어제 작년을 보내고 올해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 여러분 새해 첫날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합니까? 또 마지막 날, 한 해의 끝날에 한밤만 자고 나면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 새해 첫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맞이합니까? 그 느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나팔절 메시지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새해입니다. 7절기 중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재림의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나팔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구약교회에는 두 개의 달력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새해 첫날 1월 1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6월절 절기로 기념하는 종교력이 있고 여름 추수를 다 끝내고 오순절 절기를 지낸 후에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유대 민간력이 있습니다. 이 절기에 나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나팔을 불어서 절기를 기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로시대 이후에 구약교회 역사에서 7월이 새해의 첫 달이 되었고 7월 1일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은 새해의 머리, 새해의 시작 이런 뜻을 가진 로시 하사냐라는 이 이름을 사용하면서 7월 1일이 되면 그들은 이 나팔절을 아주 성대하게 기념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나팔 영상을 하나 볼 것인데 이 성도들은 이 마지막 네 번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 마지막 네 번째 나팔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들려올지 모르거든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레위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나팔을 부는 새해 첫날은 특별한 안식일의 기념일이어서 모든 노동이 금지되었고 또 제물에 대해서는 화제를 드려라. 이렇게 간단한 규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9장 1절 6절에는 다양한 제물들을 언급했는데 나팔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사실 삼중으로 반복되고 겹쳐지는 제물들이었습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그림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나팔절에는 세 개의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첫 번째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어린 양 한 마리씩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매월 첫날에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는 월삭 제물이 있고, 세 번째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는 나팔절 화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절에는 합계 21마리의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의 제물을 드리는 시간과 날짜와 그 절기, 그 제사의 의미입니다. 의미. 자, 첫 번째,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1마리씩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이 상번제는 1년 365일 드리는 제물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매일매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매일매일이어야 한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1년 365일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코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가 아닌 찰나가 없음을 가르칩니다. 깜깜한 곳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 어떤 뜻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 편재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바치는 상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상번제를 우리 신약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1절 3절 말씀처럼 항상 예배를 드리는 산제사의 삶을 살고 하루 24시간 모든 은행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산제물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설교도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여러분이 예배석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산제물이지 않습니까? 오후에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생활의 산제물이란 말입니다. 매일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과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행위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산제사입니다. 이방인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24시간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이다라는 의미를 구약의 상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월삭제물. 매월 첫날에 하나님께 월삭제물을 드립니다. 이 의미는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한 달의 마침과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순간에 모든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남김없는 번제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생의 주권과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월삭 제물은 매월 순환되는 시간과 함께 반복하여 제물을 드림으로 삶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나팔절. 과거의 시간을 뒤로 하고 새해를 맞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내딛는 복된 절기입니다. 새해의 첫 출발을 하는 나팔절에 이렇게 새 절기가 중복된 것은 우리가 지금 비록 세상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나팔절에 상번제와 월삭제물과 나팔절 화제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는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숨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고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행하여야 하고 불경건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의의 옷을 입고 행하며 죄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다가 재림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신랑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